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무엇을 떠나라 명하셨습니까? 여행이죠, 여행.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위하여요? 여행을 떠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10절에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와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 받을 것이 마땅함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주머니와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죠. 무엇 때문에요?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 받은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여행을 떠나는 자들이지요. 그렇죠?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아이고 이거 안 눌렀네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13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 예수님의 여행이 나오죠. 13장 22절에 예수께서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보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뭐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행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한 여행입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무리가 맞이하는데 뭐를 들고요? 종려나무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 그렇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왕이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절 말씀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 내가 내 종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그 백성이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그 율례와 규례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영원한 자손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화평의 언약을 위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2절, 23절을 보시면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행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여행입니까? 구원을 위한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내용을 28절, 29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그럼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은요, 유대인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구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말씀하셔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열매,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를 위한 구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왕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죠. 근데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이 자기들 스스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왕이 베풀어 주는 의와 공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여행은 예수님의 여행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여행하잖아요. 네.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위한 여행입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초점이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시면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면 제자들의 여행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지요. 하나님 나라 전파. 그리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거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임한 것을 확정하기 위한 여행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루시는 그 영생을 위한 여행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 이루시는 여행이 뭡니까? 뭘 전파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곧 천국 복음 전파지요. 그럼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닦입니까? 터가 닦이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1장 14절 15절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제자들의 내용이에요.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제자들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여행이죠. 복음 전파잖아요. 복음 전파. 네?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들에게 뭐가 닦입니까? 터가 닦이죠. 터가. 네? 그 다음에 그 터 위에 짓게 하는 것이죠. 성경의 여행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여기 알렉산더는 지금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 있잖아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 유럽하고 그쪽에 스페인하고 그때 맞닥뜨려 있는 그곳이 그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인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뭐를 배웠습니까?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그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에 관한 도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구의 세례요? 요한의 세례를 전하는 자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가 어디서부터 갔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요단강에서 시작됐으니까 그 세례를 받고 여행하는 자가 있었겠지요. 그렇죠? 여행하는 자가 있었으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 아볼로가 그 여행하는 자의 말을 듣고 뭐를 알았습니까? 물세례, 예수에 관한 도를 알게 됐잖아요. 알기만 합니까? 자기도 그것을 위하여 여행합니까? 여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볼로가 회당에서 그거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26절에
브리스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지요.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를 건너가잖아요.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시면 1절 2절을 보시면 그럼 여기 아볼로 아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에서 난 자들입니까? 18장 1절에 보시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그러면 아볼로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본도 지역이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5절에 먼저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하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가로되 쭉 말하고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어디 나옵니까? 본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아굴라는 본도에서 났잖아요. 근데 아굴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저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행전 2장에 경건한 유대인,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뭘 봤습니까? 이들도 2장 37절에 2장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증거예요.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들은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그럼 이들은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행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본도로 여행하잖아요. 그 본도에 가서 뭐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줬겠지요.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난 자가 누굽니까? 아굴라겠지요. 아굴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모든 족속에 가서 그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들도 뭐를 받습니까? 성령을 받았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령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소개령, 글라우디오 때 소개령 받죠. 유대인을 다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떠나죠. 그래서 고린도에 와 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아볼로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니까 이제 아볼로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유대인의 회중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해서 이기잖아요. 근데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까? 여행하는 자가 있었으니까. 그럼 제자들의 여행은 어떤 여행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는 여행이지요.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은 뭘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고 성령을 따라났으니까 어디 거를 보게 됩니까? 하늘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하는 여행,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는 여행은 무슨 여행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여행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이하에 보시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오.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가지라.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말씀하잖아요. 그리고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럼 누가복음 22장에는 이제 여행을 위하여 전대나 주머니도 가지고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말합니까? 검 둘이 있나이다. 그럼 검이 둘이잖아요. 제자들이 받은 검이 뭡니까? 겉옷을 팔아서 산 검이 둘이잖아요. 두 개잖아요, 두 개. 네? 두 개를 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검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잖아요. 이제 두 번째 여행을 위한 검은 무엇입니까? 복음만 있으면 됩니까? 이제 그 복음 터 위에 세워가는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까? 그 복음과 진리예요. 복음과 진리.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터 위에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나하나 세워가느냐,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율법이잖아요. 구약에서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율법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율례와 규례, 다윗 왕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열매, 결실과 열매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왜 다릅니까? 복음을 위한 여행과 진리, 그 복음과 진리를 위한 여행,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여행은 제자들이 하는 여행이고, 그러면 성경에 누가복음에 진리를 위한 여행을 하는 자가 있어요. 복음이 믿어져서 이제 복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자 있잖아요. 누구죠? 나올 때까지 해야 되나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25절부터 봐야 돼요. 25절부터. 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지요.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럼 율법사는 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잘 보세요. 이를 행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율법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행하면 살 건데 살지 못해요.
근데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 율법사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겠다는 자잖아요. 네? 내 말이 옳다다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옳다고 그랬을까요? 네? 율법 지켜 행한 게 영생은 맞아요. 그런데요, 행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이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30절에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행하는 자는 전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갑니까? 전대나 주머니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 전대에 무엇을 채웠습니까? 주머니에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기름과 포도주. 또 전대에는 뭘 가져갑니까? 데나리온을 가져가잖아요. 데나리온. 네.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는 거죠. 뭐 하란 말입니까?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자비. 네? 자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자비가 뭡니까? 자비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은 무슨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에? 그럼 이 사마리아인은 뭐를 받았기 때문에 여행할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그 사랑을 전하러 가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너도 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네가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자비를 받아야죠. 그래야 어떤 자가 됩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입니까? 네? 강도 만나면 가진 거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기지요. 그럼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네? 강도가 어디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12절 이하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그러면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강도예요, 강도. 뭘 뺐습니까? 뭘 뺐죠? 뭘 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뺐잖아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우리가 강도 만나서 있는 모든 것을 허비한 자가 누굽니까? 혈루증 걸린 여자. 예? 의원에게 고침을 받으려 했지만 있는 것마저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뺏겼잖아요. 허비했잖아요. 그래서 의원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의원으로 오셨다. 예? 그러면 병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병 고침은 뭐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여자에게 내 병을 말씀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했습니까? 그럼 원래 고쳐야 되는 것, 백성들의 병을 누가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세우심 받은 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뭐 합니까? 오히려 죄를 정죄하여 죽이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1장 35절, 23절 이하에 보시면 15절이죠. 15절이죠. 그래서 강도의 구렬에서 내어 쫓고 이제 예수님께서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강도의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을 내어 쫓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무엇을 위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위한 여행을 하고 있지요.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그 여행을 하게 됐을까요? 사마리아이니까 여행의 출발점이 어디였겠습니까? 사마리아였죠. 그럼 사마리아에서 여행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누굴 만났습니까? 세상의 구주를 만났잖아요. 세상의 구주.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까?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수가라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당신의 말을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세상의 구주. 그럼 세상의 구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이죠. 바쁘죠, 바빠. 근데 다 한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했잖아요.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시잖아요.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셨고 그리스도는요?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거잖아요. 악한 세대에서. 왜 악한 세대가 됐습니까? 뭐가 악한 세대입니까? 악이 뭐죠? 악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드보라도 재판하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은 뭐고 악은 뭡니까? 선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선이고 악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를 위하여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그 사망밖에 맺을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 열매 없는 사망의 몸에서 건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마리아인의 여행은 자기만 그 세상의 구주로 말미암아 세상 악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그럼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이제 어디서 예배합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럼 성령은 뭡니까? 진리는 뭐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핏뿌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거고, 이제 나아오는 우리에게 진리로 말미암아 상을 얻는 자, 열매를 맺는 자, 결신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입니까? 예수만 믿어진 자들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하긴 해요.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걸 예배하죠. 이제 우리가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죠. 무엇과 무엇 안에서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예수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터가 닦아지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그 여행이 달라요. 제자들의 여행은요, 복음 전파를 위한 여행이고, 이제 성령 받은 후에는요, 검이 2개예요. 복음과 진리.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 믿게 하셨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그들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로 세워가시잖아요. 그게 복음과 진리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복음 진리 안에서 바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10장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으니까 무엇을 위한 여행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한 여행이죠. 천국 복음을 위한 여행이죠. 이제요, 가지고 하는 여행, 전대나 주머니나 돈을 가지고 하는 여행은 무슨 여행입니까? 진리를 위한 여행이죠.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4절 이하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것이 소를 말씀하는 거겠느냐?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 그렇죠? 그들이 신령한 것을 한다고 해서 욕심이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느냐?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잖아요. 물론 육신의 것들을 말하는 것도 됩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면 일꾼이 먹는 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게 양식이에요. 그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양식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양식이, 물론 육신의 양식도 감당하게 하시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들이 해야 될, 먹어야 될 양식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누구의 면류관이 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살리심 받은 자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그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누가 먹을 것입니까? 누가 받을 것입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열매예요. (11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잘 봐야 되는데, 아무 성이나 촌에 가는 거,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이고, 근데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성이나 아무 촌에 가도 되는데 아무에게나 들어가면 안 돼요. 누구에게 들어가야 됩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합당한 자입니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합당한 자입니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먼저 합당한 자이고 그 중에서도 합당한 자를 찾아야 돼요. 그럼 누가 합당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 무리, 그들이 합당합니까? 합당치 않습니까? 합당치 않아요. 누가 합당합니까? 세리와 죄인, 야곱의 우물을 먹는 수가성 여인, 자신의 병들과 자신의 귀신 들림을 알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죠. 그러면 합당한 자들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까? 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 성에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두아디라 자주장사 중에 루디아라 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합당한 자예요. 네? 그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들이 합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나오는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합당한 자, 라합이 합당한 자잖아요. 신약에서는요, 수가성 여인이 합당한 자이고 고넬료가 합당한 자이죠. 그래서 그의 집에 떠나기까지 그의 집에 머물러 하잖아요. 그래서 수가성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온 고울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고넬료 한 사람을 인해서 고넬료의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라합 한 사람을 인해서 라합의 모든 가족과 친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합당한 자는 어떤 자가 합당한 자입니까? 네? 그와 그 온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뭘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위하여, 자기 며느리를 위하여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 근데 늙은 종을 보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메소포타미아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늘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하면서 내가 이 성에 가서 뭘 하면 어떤 자를 만나면 내가 그가 붙이신 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뭘 보고요? 사자가 먼저 가서 일하는 걸 보는데, 이 종은요, 자기가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만나는 자를 데려오는 것이죠. 다른 것이죠. 뭔 말씀이냐면, 제자들도 지금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보내시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로 보내시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말씀을 안 받으면 어떡하지? 거할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말하잖아요. 생각해봐요. 주께서 보내시잖아요. 네?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십니까? 살릴 자가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살리기 위해서 보내면 제자가 가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자가 있어.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네? 드릴 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담대해야 되는 거, 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면서 담대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근데 여기 다 받습니까? 안 받는 자, 거절하는 자도 있습니까? 거절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요, 왜 그거 하게 하십니까? 받을 자가 있으니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받을 자가.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살릴 자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가서 살려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가서 살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거꾸로 됐죠. 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으로 인사하라 말을 문안하라 평안하기를 빌라 말하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럼 평안하기를 비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자기가 평안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빌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제자들이 빌 필요가 없잖아요. 평안이 내게 있으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빌 필요가 없지요. 근데 평안을 빌라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자기 평안입니까? 자기가 주는 평안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평안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평안을 자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거니까 그들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가서 평안으로 문안하는 건 누구를 증거한단 말입니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이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너희는 그 평안을 받았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려면 그 집에 거하는 자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했다고요? 나를 영접했다. 그럼 제자들이 가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니까 그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영접하는 것입니까? 제자를 통해서 영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이 에이레이네요. 네, 신약에서는요 평안 또는 평강으로 번역됐죠. 그럼 그들에게 평강이 어떻게 임합니까? 에이레이네가 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뭡니까? 아까 했잖아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뭐를 받으면 평안해집니까?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져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같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마리아도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네. 그럼 은혜. 네. 그래서 은혜가 여러 가지예요. 예수도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예요. 왜요? 내가 뭘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줬습니까? 은혜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무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좀 자라간 자들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유대인을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다고 말했는데 안 믿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자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하잖아요. 네? 옆구리는 뭡니까? 손은 뭡니까? 옆구리는 뭐죠? 그 창에 죽으신 다음에 창에 찔리셔서 그 피와 물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제자들이 뭘 받은 자가 됐단 말입니까? 피와 물을 받았을 때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네? 그럼 왜 유대인들을 인하여 두려워합니까? 네? 자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거역했잖아요. 말씀을 거스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왜 유대인들을 위해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법이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때 그 옆구리, 그 율법의 저주에도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되잖아요. 은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평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는 평강은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오는 평강을, 은혜를 받은 평강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평안을 빈 것이 그 집에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빈 자에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아. 그럼 그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상이 있는 거죠. 헛되지 않아요. 상이 있어요.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들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제자들을 왜 보냈습니까? 영접하고 너희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듣지 않는 자와 듣는 자의 결과가 차이가 뭡니까? 심판. 영접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는 자는요 소돔보다도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듣는 자들은요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 두 가지잖아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심판이 뭐냐면요 영생, 멸망이에요. 영생을 얻는 자, 너희 영접하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 너희 말을 영접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보다도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요 간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습관이 뭐냐면 예수님 때는 여기 유대가 있고 갈릴리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껴 있습니까? 사마리아 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더럽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통과해서 안 가요. 삥 둘러가요. 삥 둘러가는데 갈릴리에서 유대를 오려면 삥 둘러서 와요. 그리고서 갈릴리 땅에 그 유대 땅에 딱 들어오면 자기 신발에 먼지, 옷하고 먼지를 다 벗어 털어요. 먼지를. 뭘 왜 터는 것입니까? 이방에 그 더러운 게 묻었다는 거죠. 그걸 다 터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디 드러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제가 좀 힘이 없네요. 13장에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대적하지요.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아니하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리고요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51절에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잘 보셔야 되겠대요. 그럼 영접하는 자들은 누가 됐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됐고, 영접하는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뭘 떨었습니까? 발에 먼지를 떨었잖아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이 사람이 말했는데도 안 들어. 그럼 무조건 가서 먼지를 떠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알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도하다가 안 들으면 다 막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율법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지를 끊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창 감람나무에서 제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임받은 감람나무 가지에 누가 붙습니까? 이방인된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 통해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처음에 복음 전파를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육적 유대인들에게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 제자들은 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도 듣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니까 유대까지 그 중에서 유대의 남은 자들은 다 구원했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요, 다 대적하는 자들이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감람나무 가지에서. 그리고 이제 어디가 열립니까?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 육적 이스라엘 시대에는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 성령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령을 받은 이방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됐잖아요. 근데 지금 육적 유대인은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율법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알긴 아는데 그냥 선지자로 아는 거예요. 자기를 구주로 못 믿잖아요. 나쁜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먼지를 터는 것은 에스겔서 3장이죠. 에스겔서 3장. 그들에게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장을 보시면 3장 16절 이하에 16절로 21절을 보면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깨우치라. 그러면 파수꾼으로 세운 자들은 뭐 할 의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누구의 손에서 찾는다고요? 파수꾼의 손에 찾는다. 예? 그런데 파수꾼이 다 전했어요. 근데도 그들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요 파수꾼에게 찾지 않아요. 예, 너는 내 생명 19절에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예. 21절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면 보내신 자들, 그들이 파수꾼인데요. 보내셨잖아요. 그들은 보내실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보내신 대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근데 그걸 듣지 않고 오히려 대적해요. 유대인들 시기가 가득하여 대적하잖아요. 시기가 가득하다는 말은 반대로 바꿔 말하면 뭐가 가득하단 말입니까? 사단이 가득하여.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잘못해 죽잖아요. 왜 헌금 잘못하면 우리도 헌금 잘못했는데 다 죽어야 돼요. 안 죽잖아요.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면 죽어요. 사단이 가득하니까 원래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하니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끝난 것이죠. 지금 이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 돼버린 거죠. 돌이킬 수 없어요.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드러내게 하시고 먼지를 떨게 하심으로 그들의 제자들이 할 일을 했다는 것을 증거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15절에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럼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이 더 크다는 것이죠. 로세 때를 말하죠. 그래서 로세 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로세 때인데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마태복음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이 더 간단하게 돼 있어서 잘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럼 롯의 때와 인자의 때를 말씀하잖아요. 롯의 때의 심판과 인자의 때의 심판이 어떤 게 더 큽니까? 그럼 왜 인자의 때가 더 클까요? 네? 롯의 때는 노아와 롯의 때에는 노아가 전도했잖아요. 노아가 의를 전파했잖아요. 그게 듣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물심판 받았잖아요. 네? 롯의 때에도요. 롯이 증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사회들밖에 없어. 근데 사회들에게 말하니까 뭐로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거다.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죽어요. 하나님 말씀과 웃겨요. 웃기는 데 살고 있어요. 그 교인들한테 웃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 왜 인자의 때입니까? 롯의 때, 지금은 인자의 때예요. 네? 롯을 잘 봐야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의로운 롯이잖아요. 의로운 롯. 어떤 의입니까? 롯의 의가. 롯의 의가 뭐 아브라함의 의입니까? 아니에요. 롯의 의하고 아브라함의 의하고는 달라요. 롯이 떠난 후에 창세기 15장에서 멜기세덱을 본 후에 15장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롯은요 그 전에 떠나요. 그러면 롯을 의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인입니까? 율법의 의인이에요. 율법에. 그럼 소돔 사람들은요 율법에 비춰서도 악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럼 소돔 사람들이 악하잖아요. 왜 악합니까? 악해 큰 죄인이잖아요. 악하여 큰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경건해야 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함으로 멸망한 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소돔 사람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했습니까?
정결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악인이 됐잖아요. 큰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자초했죠. 근데 그 소돔에서 구원받은 자가 롯이잖아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무슨 의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간구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마시기를. 그렇잖아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 4명밖에 없죠. 10인이 안 돼요. 어떤 의인을 말합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말씀의 의인이 아니라 율법의 의인이에요. 율법의 의인. 그래서 롯은요, 의를 잡고 있잖아요. 무법한 자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복, 율법의 복을 주시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소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가로 주신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신약에 바리새인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잖아요. 하나님 왜 섬깁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재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가로 받으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율법의 복도 세상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더 받기 위해서 내 거로 드리는 거예요. 내 거로. 악한 거지요. 그 악한 것도 하나님이 율법의 근거에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자의 예수님의 때는,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인자가 임하있잖아요. 인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 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었잖아요.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죄사함의 권세를 증거해 줬잖아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성령을 부어주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시는 의와 공도, 결실,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의 심판이 얼마나 큽니까? 심판은요, 은혜에 비례해요. 은혜에. 왜 은혜에 비례합니까?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저버렸죠. 그러니까 심판이 큰 거예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 지금 인자의 때, 이 성령 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미 2000년 보여주셨고, 또 그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게 하시는 그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태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그럼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뭐죠? 심판이 아니라, 멸망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뭐로 얻게 하려고요?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을 저버리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 시대 보내심 받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큰 거 대신에 성령 시대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의 심판도 더욱 중요할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사도들에게 아까 마태복음 19장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 12이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도들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은요, 터가 따가지고 그들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광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영광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들에게 주신 그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그걸 거부하는 자들을요,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멸망,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네?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제자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로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네? 그럼 헛되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들도 멸망이 아니라 심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래서 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가야지, 네? 안 받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 갈 때,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을 때, 근데 제자들은 좀, 그쵸, 우리가 좀 그렇죠. 자기 능력이 있는 걸 막 기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사단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걸 인해 기뻐하는데, 그걸 인해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상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실 상이, 한 생명 한 생명 살린 자에게 주실 상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을 살렸는데. 그렇죠? 이 성령 시대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심판받아요, 여러분은. 우리는요. 예? 여러분들 율법, 복 주시는 그거 아니잖아요. 예?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어떻게 얻게 하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죠. 듣는 자가. 네? 들으면요, 인내로 결실이 이루어져요.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갈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부르셨고, 말씀으로 부르셨고요. 이제 보내세요. 제자들처럼 그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터 위에 금이나 은영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자로 세상 가운데. 그거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세상 가운데 그 일을 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생명인지 영생인지 멸망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자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이 그 말씀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생활에, 일상생활의 삶이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상받는 심판입니다. 꼭 심판을 생각하면 나쁜 쪽으로만 심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상으로 영광으로 드러나는 심판.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은 영광으로 드러난 심판이죠. 네? 그럼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의로운 롯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시는데, 네? 우리는 율법의 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게 아니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성령시대 보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영광의 심판 이면에 또 그 멸망을 인한 심판을 또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그 천국 복음으로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그 아들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딱 껴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성령 시대에 보내주셔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영광된 열매,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오늘도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주신 말씀이 또는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져서 또 우리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 심판, 그 영광의 심판을 이루어주는 그 심판이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심판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며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그대로 왜 주님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 맘속에 주님의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또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심판은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상이 있느냐 없느냐,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상도 그 기업이 풍성한지 아닌지, 그 영광도 별의 영광일지 달의 영광일지 해의 영광일지 드러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그 심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영광의 심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날 한 날의 삶이, 성령으로 이루어가시는 그 한 날 한 날의 삶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심판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그때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그 영광을 이룰 것인지,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와 결실을 맺을 것인지, 아니면요 사망의 공고한 몸, 열매 없는 자가 될 것인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살 때. 그래서 지금 이 성령 시대에 이루시는 심판이 큰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